기도시킨 것은 여러분 기도가 구조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같이 보태려고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방송을 보신 분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그러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도 보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 이걸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들렸으면 좋겠고 심겨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집중하시고 잠깐 오후의 일과라든가 염려하고 잠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아버지께 맡길 테니까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사님이 계셨어요.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시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수도사에게 말을 하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노마로 가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노마로 가라. 그 수도사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지역에 축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축제 기간이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그 즐거움을 막기 위해서 원형 극장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극장 안에서 많은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 것을 수도사 역시 뒤따라서 가는데요. 그날에 마침 검투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투 시합이 뭔가 했더니 둘이가 나왔어요.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처참하게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그걸 보고 즐기는 건데 그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검투 시합이. 경기가 시작되고 두 검투사가 내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싸우겠다라고 황제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입장의 중앙에 설 때였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의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노마로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싸움이 막 시작되는 그 순간, 경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때 그 수도사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말합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들으는 데 있어서 구경꾼들을 구부정한 그 수도사의 모습을 보면서 멈춰라고 하는데 마치 이것이 경기의 시작을이라도 알리는 듯이 그냥 이벤트인 줄 알고 그냥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손을 쳐도 이 검투사들이 그냥 싸우기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경기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수도가 계속 방해하자 이 관중들은 내가 얼마나 귀한 시간에 즐거움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방해하고 야유를 보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검투사가 그 중에 그 검투사 한 명이 이 수도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는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원형극장 안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분위기는 숙연해지고 그걸 보고 있던 황제 역시 조용히 일어나서 경기장을 퇴장하고 검사들도 고개를 숙이면서 숙연해지고 경기장을 떠났고 또 뒤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뒤따라서 경기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고 391년이 지난 그날 그 시점에 있었던 로마에서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경기가 검투사의 결투가 없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자연스럽게 뿌리 박혀있는 잡혀있는 그런 제약의 습관들, 문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끊어지기를 명령했을 때 비로소 근절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요, 우리들 마음속에 부족한 것, 제약된 습관들, 모든 것들이, 문화들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근절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요, 헐벗은 자를 찾아가시고, 근심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절박한 인생들을 찾아가시면서 몸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원한테 갈 여력마저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성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 여러분 5,000명이지만 어린아들과 부녀들까지 계산하면 평균 1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파도 치는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고요, 성난 파도로 배가 뒤집어질 그 상황 속에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파도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의 질병이,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나가 만지는 자마다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비슷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금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일제히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르듯이 바람같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연결해서 3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마가복음의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니 곧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은요, 고침받은 오늘 본문에 성경 미문지기로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변화, 그리고 그를 고친 사도들의 그런 행동 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오늘 성경 미문지기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곳에 앉아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보니까 자신이 혼자 와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진뱅이다 보니까 들것에 들려와서 거기에 앉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렇게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발목 잡혀서 병으로,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본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의 요구를 보니까 아주 미비한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성전 미문지기에 잘 잡은 안진뱅이가 요구한 것은 극히 작은 것,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의식주 관련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한 푼의 돈, 그리고 한 끼 식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부끄러워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요구는 비록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계와 직결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평생 안전병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적어도 안전병에는 기본적인 삶을 지탱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요구는 당연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급하고요. 오늘 내가 이 한 끼를 먹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걸어서 다니도 못하고 어디 비를 피하도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는 이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하다고 구걸하는 그 모습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그런 믿음은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를 연명의 빵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는요, 물질적인 것, 먹어야 될 만한 것, 의식주에 관련된 필요한 것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양심을 덮어두고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연약한 모습의 한 안전뱅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부족한 믿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 불렀을 때도 이 안전뱅이는 여전히 뭔가 물질적인 걸 얻고자 하는 영혼으로 제자들을 쳐다봤다고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는 여전히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어야 될 빵이 아니라 말씀이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 가운데요, 빵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되고 하나님이 빵이 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니다면 이제는 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부정한 모습을 다시 고백하는 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먹고 사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오늘 성전 민문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 안전뱅이처럼 좌우 견눈질하면서 뭔가 얻을 게 있는가 쳐다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커요. 만약 우리가 오늘 안전뱅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냐? 나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도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죄나 어떤 연약함이든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연약함으로 찾아오고 힘듦으로 찾아오고 좌절에 찾아오더라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내어서 새로워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안전뱅이에게 빵이 아닌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응답해 주기 원했습니다.
안진뱅이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요구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 답장에 대해서 물질을 요구했지만 사도들은 그 근원적인 문제, 즉 그가 요구한 금과 은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주길 선물을 준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사르밧 가부에게 아주 연약하고 힘들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꼭 사도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난한 자를 구하고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재물을 공급해 주거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푼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던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그런 상황이었다면 기독교의 구제는요, 그냥 일반 자선단체에 하는 그런 구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제, 기독교의 복음은요, 물질적으로 헐벗은 자를 입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기독교의 구제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원적인 아픔을 갖고 질고를 들어주고요,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들어주는 것, 여러분 마음이 아픈 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우리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문 상담원님, 그 상담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얘기만 들어줘도 그들의 마음이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만 주는데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나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겠네요. 호흡만 해줘도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 먹는 거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들어줄 만한 그런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요, 많은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의 일로도 복잡하고 상처받는 것이 많은데 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도리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한 영혼들을 기도해 주시되 그러한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너가 모르는 새로운 축복이 줄 거야. 이걸 우리가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그들의 근원적인 아픔과 질고를 들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갱신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처럼 1차적인 요구, 먹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요소, 요구를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삶의 응답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풀리고 바뀐 그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사를 놔줄 겁니까?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삶이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는 아니야. 절망이 아니고 이제 좋아지는 시작에 불과해. 이렇게 위로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도들이 말한 제자들이 말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진받은 바로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를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요,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가 능력의 이름 예수를 선물로 주었더니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의 삶이 놀랍게 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고 구걸해야 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멘. 사들의 명령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인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는 더 이상 아주 이런 힘든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자유롭고 온전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제 나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7절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의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건넸더니 예수의 이름을 건네고 정말 간절히 일어나길 바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무너진 기업이 다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나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그는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동전한 입을 원했는데, 나는 한 끼의 식사를 원했는데 세상에 이게 뭔 일입니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복을 받게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고침받은 후의 행동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그가 다리가 일어나 버리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렇게 뛰고 싶었거든요. 안진뱅이가 뭘 걷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뛸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맨날 미문지기로 성전 미문지기 앉아있는 내가 저 성전 한번 내 걸음으로 걸어가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가 돈을 줘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권했더니 치유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놨더니 그들이 다시 돌아가 버리는 상황. 저의 표현으로 보면은 그런 행동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가 좀 너무 어렵다, 이제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안진뱅이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성전 미문지기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덕분에 그는 소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삶이 풀렸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 된 것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닫힌 태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그의 그는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요. 우와, 내가 언제 이걸 살아볼까? 일어서는 것도 감사한데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지금 안진뱅이의 그 상황을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이 두 다리가 펴지고 걷고 내가 뛰어가면서 저걸 가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 또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안진뱅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찾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능력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덕분에 과거에 할 수 없었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덕분에 바뀌고 다시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됐는데 주님의 이름 덕분에 우리는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 능력과 내 재량과 기량과 이런 경험으로 된 것 같지요?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내 손재주, 기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감사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만했더니 나를 고치려고 좀 힘들게 하신 거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아니요. 우리를 더 장성하고 성장해서 천국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9명은 내가고 1명만 감사해서 돌아오는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고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이 안진뱅이는 적어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해서 안 됐던 게 풀려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그 모습을 이 안진뱅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재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 미문지기로 사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께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될 그런 시기에 뭔가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할 수 없던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단 한 번도 저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그런 심정으로 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안진뱅이의 소원을 내가 저 성전 한번 들어가 보고 걸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게 그의 소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데 저 안에서 뭐 소리는 나는데 아니 어떻게 생겼으며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는 돈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깊게 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걸어서 나도 일어나서 저들처럼 정상적으로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저 깊은 곳에 소원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 하셨고요. 그 하나님 폐부의 움직임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 새를 먹이고 들에 꽃들을 옷을 입히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계시면서 하물며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 뺏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세상이 아님을 깨닫기 이제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 의사가 아니고요. 세상의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능력의 이름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과 행동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전뱅이, 성전 안전뱅이로 사는 저 아버지 한 맺힌 저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전뱅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모습 속에 안 되는 것이 되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